오늘 우리가 주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받는 시간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내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 속에서 많은 응답의 증인으로서 시작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5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5가지 훈련과 5가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오셔서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약속,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3가지 축복을 다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최고로 강하고 최고의 축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3가지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의 사실을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놓치면 신자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는 같이 신자가 이 축복을 놓치면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성도님들을 예배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잃어버렸던 것을 또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라는 것은 매 한 주 동안 최고의 삶의 성공을 향해 나가는 중요한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귀한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체질과 잘못된 습관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힘이요, 힘.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내 자신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의 만물의 머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이 성도님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계속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오셔서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얻어가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교회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내 한 주의 삶 속에서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 절대교회를 찾는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나와 하나님이 뭘 다릅니까? 삶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방향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에서 고생하고 염려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이 축복도 내용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주일의 축복이 우리의 평상시의 삶을 과 연결됐다는 것을 아시고 주일에는 항상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주신다 했는데 이 축복은 때로는 보이게 나타나지만 많은 부분은 안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 안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 보이는 축복은 우리가 그걸 감사할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축복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뭘 줬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인 사실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못 발견했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에서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의 이 렘넌트 7명들은 많은 어려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최고의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경만 보면 어려운데 환경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어려움을 오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환경만 보는 눈만 열리지 말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방향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메시지가 내 마음에 정리되어야만 내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응답도 체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당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당장 내 문제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내가 방향을 놓치고 하는 축복을 놓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24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방향과 내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것만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이 안 보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금방금방 이렇게 안 다가옵니다. 한마디 말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하면서 진짜 축복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말씀, 이 메시지, 하나님의 축복의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내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믿게 하려고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단체에서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뭘 포함되는 겁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다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요? 될 때까지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반복하고 될 때까지 지속할 때 성도에게는 하나님만 한 분 한 분 성도에게는 원래 계획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 영적인 능과 영적인 힘을 포함된 것이 권능입니다. 성도가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려고 하는 권세와 능력, 권능이 힘과 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통해서 이것을 꼭 얻어야만 내 삶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내 삶을 정복할 수 있는 힘,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훈련 통해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번주에는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지교회, 전문교회 이 5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훈련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역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5가지 훈련과 5가지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합숙입니다. 1차 합숙. 1차 합숙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합숙인데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고 현장에서 순수 복음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다락방 개설 및 지속할 수 있는 사명자로 씌우는 다락방의 기초 훈련. 그래서 1차입니다. 1차.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진짜 말씀운동,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합숙을 받으면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제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1차 합숙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1차 합숙일 때 가면 어떤 부분을 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가 왜 멸망하는가, 신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4박 5일이었는데 지금은 3박 4일로 이렇게 1차 합숙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알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장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최고로 그 중요한 시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팀 사역 합숙. 팀 사역 합숙이라고 해서 팀 합숙입니다. 팀 합숙. 팀 합숙은 이 1차 합숙 받은 자가 6개월 이후 다락방이 6군데, 5군데 있는 사람이 이제는 신청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합숙입니다. 그래서 꼭 6개월 동안 6개, 5개의 다락방이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팀 합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지면 여기에 우리가 참석할 수가 없고 참석하더라도 우리가 또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훈련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팀 합숙은 성경적인 팀 사역을 체험하고 자신의 신장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자신의 전도 신장에서 이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팀 합숙을 통해서 팀 사역, 사역자를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이거는 팀 사역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우리가 훈련의 5가지 훈련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 캠프 합숙이라고 얘기하고 70인 합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전도신장에 보낸 후에 또 70인을 세워서 전도신장을 보내는데 그것이 70인 합숙에 생성된 내용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전도에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훈련. 하나님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거는 70의 사역. 자를 훈련하는 이 70의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이 70일 훈련하면 해외 신장에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해외 신장에 보내서 전도도 하는 것을 이렇게 눈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문 합숙. 전문 합숙이라고 전문별 합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도자를 파송하는 훈련입니다. 전문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전문 사역자.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초에 전문 사역이 있는데 그 전문 사역자를 키우는 양성하는 이런 합숙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 70인 사역 이 합숙을 마치면 우리가 매달마다 파일 집회 때 우리가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 코스에서 또 다시 우리가 재훈련을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번째는 전도 합숙입니다. 전도 합숙은 로마를 복음화할 일꾼처럼 한 지역을 살렸던 축복을 누린 일꾼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현장에서 복음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 속에서 찾아 발견하고 누리도록 도우는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과 같이 로마 전도한 그 일꾼들을 키우는 로마 복음화하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전도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가지 합숙 중에서 제일 나중에 되어지는 합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학술이기도 합니다. 5가지 조직은 우리가 전도학교, 우리가 다락방을 사역을 하면 사역자가 마음의 감동은 있고 하나님 뜻은 알아서 전도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전도학교에서 메시지로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이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가 신장에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는 거의 매주 월요일날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 5가지 조직이 좀 이제 바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기도 했지만 기본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신학원입니다. 원래 전도신학원은 2년의 코스입니다. 2년 동안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받는 건데 요즘에는 집중 전도신학원으로 전도신학원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개교마다 지역마다 찾아가셔서 집중적으로 한 달이고 한 주이고 가서 사역하는 것을 집중 전도신학원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기수로 1기, 2기, 3기 계속 기수로 이렇게 훈련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원래처럼 이렇게 전도신학원이 아니라 집중 전도신학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교사 훈련입니다. 이것도 전도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선교사 훈련에 참석했는데 이것이 2년 코스인데 지금도 이 선교사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중 선교사 훈련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년이 아니라 기수별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자기에 있는 전도신당을 살리는 뒤에 5가지 조직입니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5가지 이게 조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원래는 총신이었습니다. 총회신학교 총신인데 지금은 이렇게 RTS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렘넌트 신학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신학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와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신에 나오셔서 목사님으로서 또 선교사님으로서 이렇게 준비되기 때문에 그 가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신학 그리고 신학을 정리하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이 RTS 그리고 마지막으로 AUC였는데 지금은 RU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RU. 이것은 전도신학을 정립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일어난 전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연구하여 미래와 세계에 진정한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서 일어나도록 씌워진 학교다.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미래에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도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62가지 성경의 이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좀 정리되어지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에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 또 더 있는가 하면 매주마다 핵심 훈련 매주마다 있는 핵심 훈련도 우리가 좀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화요 집회.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지역마다 우리가 가서서 훈련하는 지역 집회. 이거는 해외 지역까지 가서 한국 국내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지역 집회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세가족 집회, 세가족 훈련, 그리고 많은 전문별 훈련이 있습니다. 전문별 훈련 중에서 미용인들의 그 훈련도 있고, 그리고 영성 훈련도 있고, 그리고 중화권 수련회도 있고, 치유 사명자 대회도 있고, 그리고 교사 수련회도 있고, 부교육자 수련회도 있고, 여교육자 수련회, 사모 수련회, 태영아 수련회, 많은 것이 이렇게 전문별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 훈련에 맞춰서 우리가 잘 훈련돼서 우리도 세계보험과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꾸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원래 내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고 원래 상태 계속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훈련 받으라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지만 훈련 받으러 가서 말씀 받아도 나의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집니다. 그건 훈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받고 나서서 이 말씀과 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뭡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훈련은 안 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잡고 계속 주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강단의 말씀 잡고 기도 안 하면 내 삶은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진짜 우리가 평상시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은 어떤 훈련이요? 강단의 말씀 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삶의 패턴, 내 생각의 패턴, 그걸 바꿔야만 진정한 치유가 되지고 진정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훈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꼭 알고, 우리가 훈련 받는 목적은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것이 신자의 축복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가 주역으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교회만 나왔다 집에 들어가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에 내가 최고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 신앙생활인데 이 부분이 안 되지면,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안 되지면 내 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대충 쓰임 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최고로 중요하게 쓰임 받는데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딸러가는 그게 아니라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것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이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 지혜를 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이것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얻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야만 우리 삶에, 성도의 삶에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부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바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힘의 능력이 없으면 내 삶의 부분을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청도하고 다스리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서 이것을 증거하고 다스리는데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의 많은 부분에 내가 눌릴 수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고 질병 때문에 내가 계속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이 지혜 이걸 예배를 통해서 얻어가야 돼요. 꼭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뭐가면 참된 증거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불신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준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계획합니다. 교회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계획입니다. 교회만 나오셔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장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계획화가 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계획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계획화가 안 되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지 그 이유와 참된 뜻을 알고 누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만 계획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음을 복음대에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꾼 복음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서 응답받아야만 이 계획화가 완성되며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이 계획화의 참된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계획화된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이게 누구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뭡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가 된 사람이 세계화라는 것은 최고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개인이 최고 성공한 자리에서 응답받게 만드는 것이 시계화입니다. 시계화. 그래서 노예와 같아도 총리와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시계화예요. 목동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시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 지혜 있어가 이 세계화 최종 응답의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서 세계화 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해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수준으로 살다가 내 문제 속에서 시달리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으면서 개인화되고 세계화되는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천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세계화시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성도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즐겨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훈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따라 계속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화 중에서 말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성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이 이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틀을 바꾸고 하나님의 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바뀐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틀에 그것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걸 깨야 됩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절대 불가능이라는데 그것이 쏟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한 성도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준비시키기를 바랍니다.